고난 뒤에 오는 기적과 기쁨입니다. 고난 뒤에 오는 기적과 기쁨. 신앙생활에는 기적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전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복음을 위한 고난이 늘 전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실패를 만났을 때 인간의 시각으로 보거나 인간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실패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또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 해석은 반대가 될 때가 대부분이죠.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을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회고라기보다도 신앙 고백이죠. 자,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10절.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랬습니다. 자, 인간적인 시각으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 이러합니다. 나는 무명한 자다. 나는 죽은 자다. 나는 징계를 받는 자다. 나는 근심하는 자다. 나는 가난한 자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다. 이 인간적인 시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각, 이 복음적인 시각으로는 전혀 다르게 해석합니다. 자,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나는 유명한 자다. 자, 내가 떳떳이 살아가는 자다.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난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전혀 반대죠. 전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복음적인 시각에서, 신앙의 시각에서 이런 고난의 문제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참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너무 바보같이 고난을 받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이 권세를 내세우면 벌벌 떨 텐데 이거를 다 숨깁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죠. 옷을 찢어벗기고 맨몸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깊숙한 감방에 발은 쇠고랑에 채워져 갑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결국은 기적을 일으키죠.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기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큰 기쁨을 이 고난 그 뒤에 사도 바울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네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고난을 자처하는 바울입니다. 고난을 자처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24절을 보면 많은 무리에게 공격당하고 무리에게 고발을 당합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점치는 자를 고쳐주니까 이 점치는 자들을 고용했던 이 주인이 이 점치는 자가 정신이 똑바로 되니까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을 고발한 것입니다. 자, 옷이 다 찢겨지죠. 알몸으로 피투성이가 됩니다. 수없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많이 매질을 했다 그럽니다. 수없이 쳤다 그래요. 22절에 보니까 그랬죠.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그랬어요. 많이 친 후에 그랬는데 바울은 이제 고린도후서에서 이때 맞은 매수를 기억하죠. 그리고 기록을 합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 그러니까 39대를 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매의 끝에는 쇠붙이라든지 또 뼈로 만든 것들이 붙어 있죠. 그래서 한 대 맞을 때마다 휘 감겨가지고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갔는데 39대를 맞은 것입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착고에 든든히 채워졌습니다. 이 바울은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고난을 자처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로마인이라고 하는 이 권세를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인간적인 힘을 사용하지 않고 고난을 자처하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이 고난을 대하는 바울의 태도입니다. 자,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다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다가 우리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대하는 이 바울의 태도,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될까? 25절에 보니까 감옥 속에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자, 발은 지금 쇠고랑에 다 채워져 있습니다. 얼굴은 다 피투성이가 멍들고 뚱뚱 부었겠죠. 온몸은 갈기갈기 찢겨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저 같으면 하나님 이거 너무하잖아요. 꼭 이렇게 하셔야 합니까?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을 어떻게 이 지경으로 만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 한밤중에 기도하고 그 한밤중에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밤중에 기도하고 한밤중에 찬송했다. 여기에 생략된 게 하나가 있죠.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없는데 찬송하고 도저히 감사가 안 되는데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위대한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수 있느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이 고난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세 가지의 기적을 맛보는 바울입니다. 세 가지의 기적을 맛봅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보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이랬습니다. 기적. 여러분이 기적을 우리가 보고 기적이 일어날 때는 순서가 있습니다. 기적의 순서. 이 순서는 참 중요하죠. 그 첫 번째, 여러분 이 세 가지 기적을 맛봤다 그랬는데 첫 번째 기적의 시작은 어디일까? 그 첫 번째는 바로 마음속에서 심령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심령의 기적.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하는 거예요. 찬송할 수 없는데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생각, 절대 긍정의 생각, 이런 생각 속에서 벌써 기적이 일어나야지 생각 속에서 안 되는구나, 끝났구나, 어렵구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너무 아까 제가 그랬습니다. 시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복음적인 시각으로 보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이 심령의 기적이 먼저 일어나야 되죠.
기도할 수 없는데 기도하고 찬송할 수 없는데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데 감사하고 이게 뭘까요? 믿음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생각.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잘 될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생각. 절대 긍정의 생각.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람으로는 다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시각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것. 이게 기적의 시발점입니다. 심령의 기적이에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외적 환경의 기적입니다. 외적 환경. 내 심령이 변화가 되면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모든 매일 사슬들이 풀립니다. 탈출할 수 있는 상황이죠. 27절 보니까 돌변의 상황인 것입니다. 간수가 자다가 옥문이 들려 열린 것을 보고 제슬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바울이 소리를 막 크게 질러가지고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랬어요. 반전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의 기적. 이 세 가지의 기적을 맛본 거죠.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넘치는 기쁨의 기적입니다. 넘치는 기쁨의 기적. 얼마나 엄청난 넘치는 기적이 일어났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온 가족이 세례를 받습니다. 33절을 보시면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간수, 옥을 지키던 간수네 집에 가가지고 극진히 대접을 받고 그 상처난 데 다 씻김을 받고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참 기적이죠. 복음이 저절로 증거가 된 거예요. 고난 때문에. 근데 여기 또 생략된 것이 있습니다. 생략된 게 33절에 보니까 그 맞은 자리를 씻어줬다.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또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으니 크게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생략된 게 뭘까요? 그 간수들이 하는 얘기 전부 다 생략됐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맞은 자리를 이렇게 씻어주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런 과정들이 다 생략이 됐죠. 온 가족의 세례를 받아요. 두 번째 기쁨은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는 기쁨입니다.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는 기쁨.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겠죠.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나누게 되었을 것입니다. 밤을 새서 얘기했겠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바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럽 최초의 교회, 유럽의 어머니의 교회, 유럽의 복음화의 기초가 된 교회,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이 됐다 하는 것이죠. 40절을 보시면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랬습니다. 참 엄청난 기적이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 위대하고 큰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미친 사람이 돼서 교회를 불태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광분했던 이런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은 만들어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들이죠.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어떻게 해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잘 이 말씀 속에서 그 의미를 되새겨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고난 뒤에 오는 기적과 기쁨,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데 고난을 오히려 자처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대하는 바울의 태도,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했다. 그러므로 세 가지의 기적을 맛봤다. 마음의, 심령의 기적, 외적 환경이 변화되는 기적, 복음을 전가하는 기적, 복음을 전하는 기적. 간수와 그 가정이 다 예수를 믿었으니까요. 이런 세 가지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은 넘치는 기쁨의 기적이 있었다. 온 가족이 세례받고 함께 떡을 떼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고 그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다 하는 것입니다. 원망해야 할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면, 애통하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려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절망해야 될 시간에 오히려 찬송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또 오늘도 복되게 삶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97장입니다. 497장. 항상 전파하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모든 것을 바쳐서 끝까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고난 뒤에 찾아오는 기쁨과 또 고난 뒤에 찾아오는 기적의 역사를 믿음으로 내다보며 무명하고 죽은 자 같고 징계를 받는 자 같고 근심하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오히려 유명한 자가 되고 떳떳하게 살고 죽음당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이끌어주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새벽에도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